찬미 예수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마르코복음 4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비유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열심히 드렸죠. 비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비유를 말하는 사람에게 득이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상대의 의지를 끌어내는 일이기도 하고 또 비유를 발설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그 밖에도 잔잔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 말고는 거의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그 어둠에 빠져있는 이들이 상처받고 물러나고 다시는 다가오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 소위 뒷담화라고 표현하죠. 뒷담화는 뭐 하는 겁니까? 대상자 없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쇽닥 엄마야 그 자매가 오호호호호호 하는 게 뒷담화고,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 앞담화. 그 대상자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가 알아듣기를 원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듣기를 원치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앞담화를 잘 배워야 됩니다. 대상자에게 그에 합당한 충고를 해줄 수 있어야 되지만 그가 큰 내적 감정의 상처 없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천천히 생각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앞담화를 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현명함을 잘 길러야 됩니다. 자, 그리고 풍랑의 장면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이제 확 한번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죠. 예수님은요, 영원한 지혜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마지막 영원까지 계속, 그러니까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야말로 알파와 오메가, 우리 부활초에 새겨져 있는 알파 글자와 오메가, 그죠? 히브리어 글자의 제일 첫째 자와 마지막 글자를 의미하듯이 모든 것을 꿰뚫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이 시대 상황 안에서 이 일만을 했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의 우리마저도 바라보시고 모든 일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정말 열심히 설명을 했을 때 크게 기억을 못할 것이다. 자, 예를 들어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강의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강의에서 여러분이 이해했던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1시간 내내 떠들었는데 그 가운데 과연 몇 개나 이해를 할까요? 왜냐하면 자기 상황하고 뭔가 대비되는 것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같은 경우에 내 자식들이 진짜 막 내 속을 썩여 잘 키워놓는다고 잘 키워놨는데 이놈의 손들이요 이거 의사 되고 박사 되고 뭐 돈 잘 벌기 시작하더만 부모를 더 엉망으로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자기의 삶에 와닿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비유들이 이제 와닿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기억에 강하게 남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3년 내내, 그죠? 짧게는 신학자들에 따라서 1년 활동하셨다 아니면 3년 활동하셨다 하는 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그게 아니라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 그리고 제자들은 맨날 같이 다녔죠. 얼마나 많은 말과 행적들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남은 건 요 복음서라는 거죠. 이 복음서도 우린 무려 4개나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담기에는 말도 안 되게 적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담겼을까요? 충격적인 사건만 담긴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어떤 것을 기억에 남기고 후대에 글로 남겨줄지 사람들에게 전해줄지 말로 가르침으로 전할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풍랑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배에서 자는 척을 하셨을 겁니다. 평온하게. 그러니 제자들로서는 더 당황스럽고 황당할 수밖에 없죠. 풍랑이 몰아치는데 자다니 이놈의 손이요. 우리 갱상도 말로 그죠? 이놈의 손이요. 지금 풍랑이다가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배꼽으로 베고 자고 있어. 주님요, 살려주십시오. 자,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 호수 한가운데에서 또 호수에게 명령했을 때 즉시 멈출 수 있는 그 호수가
그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 있는데 왜 풍랑이 쳤을 것이며, 그것부터 의심스럽습니다. 그죠? 그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일종의 예수님으로 치면 이미 알고 짜고 하는 연극,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뭐냐? 뭘 전해주고 싶으냐?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와선 배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는 늘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휘몰아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은 고요한 적이 거의 없지요. 어제도 저희 본당에는 이제 처음으로 성시간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성시간을 하면서 신자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성시간을 시작하시면 일단 몸의 침묵이 따릅니다. 당연하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데 알겠습니까? 그죠? 성당 안에 조용하게 불도 거의 다 끄고 앞에 십자가만 탁 비추는 그 불만 남기고, 그런데 그 즉시 시작되는 소음이 있습니다. 뭐냐? 뭐 귀뚜라미 소리? 뭐 밖에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그게 아니고 우리 내면의 영혼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분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안에서 육신적으로만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 제 목소리가 사실 적지 않죠. 그죠? 와라 하잖아. 그죠? 제 목소리 막 왔다 하고 막 귀에 막 갖다 때립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의 영혼은 오히려 잠잠할 수 있어요. 왜? 집중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의 주제를 이해하고 이제 점점 스며들고 빠져드니까 영혼은 오히려 조용한 겁니다. 이 순간에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스불을 켜고 왔는지 끄고 왔는지 뭐 중요합니까? 지금 신부님이 저 앞에서 뭔가 다다다다다다다 말을 하니까 거기 집중한다고 내 정신은 오히려 팔리고 내 영혼은 오히려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왜? 제가 하는 말의 중심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영혼이 밥을 먹고 있는 중인 거죠. 여러분 밥 먹을 때 딴 생각 합니까? 거의 안 하죠. 밥 먹을 때 얼마나 맛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장면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에 두려워하게 만들고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뭐? 믿음이 없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질 때, 사람이 겁을 낼 때 그 반증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나는 무엇을 믿을까요? 그건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우리 아빠를 믿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사탕 공장 공장장,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된장 공장장이잖아요. 우리 아빠는 사탕 공장장. 그 사탕 공장장 아빠를 믿으면 내 주머니에 사탕이 늘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야, 사탕 줄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줄고? 1개, 2개, 3개, 나는 10개 다 줘.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행동할까요? 인심 좋게 행동합니다. 왜요? 사탕 공장 공장장 이 저거 아빠인데 뭐 집에만 가면 사탕이 쌓여 있는데 뭐 몇 개 달라고? 1개 자. 니는 2개 자. 니 10개? 기본이다. 자. 줄 수 있어요. 왜? 우리 아빠 사탕 공장 공장장이잖아. 자, 사탕 공장 공장장의 아빠를 둔 아이는 얼마든지 사탕에 대해서 온유하고 평온하고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아빠가 사탕 공장 공장장이 아니야. 사탕 공장 공장장이 경비일 뿐이야. 그러면 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겨우 그 한 달 월급으로 사탕 많게 사봐야 100개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계산적이기 시작해요. 내가 100개를 받았으니까 한 달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개씩 먹으면 31일이면 93개. 아직 7개 남았네. 그죠? 그럼 이제 7개 갖고 그래 기분이다. 1개. 닌 2개. 2개. 그럼 벌써 3개 나왔다. 4개 남았죠. 그죠? 근데 하나가 10개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계산에 안 맞는 게야. 왜? 내가 먹을 사탕이 사라져. 미안하다 못 주겠다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반응인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에 상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그게 그래 되나, 그죠? 네? 그래 안 되니 우리가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도 재산 소송이 일어나가 머리를 쥐뜯고 싸우고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소송을 걸어가. 이미 내한테 있는 재산 넉넉하게 내가 남은 생을 크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욕심이나 내 방에 소파 하나를 더 바꿔야 돼, 내 차를 아우디로 바꿔야 돼, 그러려면 고유산 돈이 3억인데 그게 필요한데 내 오빠가 욕심을 내가 3억 중에 지가 2억을 먹겠대. 엄마야, 내가 그러면 내가 5천을 뺏기는 기잖아.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가 저놈의 인간, 예? 너였구나. 내 형제, 내 동무, 정다웁게 서로 같이 사귀던 너가 순식간에 원수가 되는 거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 인생에는 풍랑이 치게 마련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좀 겁내지 마.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평화? 그럼 정말 주변이 고요해져서 느끼는 평화? 아무도 날 해코지하지 않아서, 나에게 욕을 하지 않아서 느끼는 평화? 아니죠. 여전히 제자들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제 마스터, 스승이 죽었으니 이제 제자단이 그 순환을 대신할 차례니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나타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그 제자들은 진짜 평화롭게 죽어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제 복음을 잠깐 살펴볼까요? 어제 복음에 일독서의 둘째 미사, 위령의 날 둘째 미사 일독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만류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게 바로 진리인 겁니다. 어떤 진리? 가식적인 진리 말고 네가 이 차를 사면 네 가족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사고가 나도 에어백이 사방에서 터지기 때문에 네가 살 수 있어. 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속에서부터 터져나는 게 죽음으로 이끌어가는데, 그건 가식이고 거짓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진짜 지켜주는 것은 외적인 안정과 고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내면의 힘, 신앙의 힘인 거죠. 뭘 믿는가에 따라서. 물론 아직 적지 않은 가톨릭 신자들이 엉뚱한 걸 믿고 있습니다. 진짜 하느님이 아니라 어떤 율법적인 철두철미함과 자기 자신의 의로움, 자기가 만들어 쌓아놓는 그런 의로움을 신뢰하고 있죠. 길을 엇나간 겁니다. 아니, 우리는 하느님, 그리고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생생히 살아계시는 성령을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4장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장으로 들어가죠. 5장 재미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왜? 자, 마귀들과 돼지떼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 자, 여러분, 이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연상할 때 뭔가 우리 영화에서 봤던 거 이상한 거 제가 앞서도 많이 설명드렸죠. 그죠? 막 초록물 막 내뿜는 아이, 막 고개 막 180도로 또꼬닥또꼬닥 하면서 막 돌아가는 그 아이, 그런 애 말고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은요, 의외로 굉장히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보십시오. 첫째, 무덤에 산다는 겁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은 무덤에 삽니다. 근데 그 무덤이란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실제 저 무덤, 여러분들이 11월 2일 날 간 그 무덤들, 아니요, 무덤이라는 곳은 죽은 이들이 머무는 곳을 무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을 때 무덤으로 가죠. 세멘테리오, 공동묘지, 그런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영혼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이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죽은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속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이 세속이라는 의미의 그 좀 더 이렇게 좀 속된 의미의 세상은 좀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살아야 되고요.
하지만 속세와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 속세에 물들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그 속세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해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면 안에는 뭔가 선호하는 길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이 여전히 새 속에 많이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은 무덤에 삽니다. 그리고 무덤 주변에는 늘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은 죽은 활동을 할 겁니다. 살아있는 이들은 어떤 활동을 할까요? 살아있는 활동을 하겠죠. 무슨 활동인데? 자, 이제 앞으로, 이 마이크 때문에 좀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걸어 나가자. 어머야, 여기 장애물이 있네, 피해야지. 가 살아있는 활동입니다. 또 살아있는 활동 어떤 거냐? 목이 마르네. 물 마실 물이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아이고, 이게 물 한 잔 먹고 가자. 가 살아있는 활동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이며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그것을 피할 줄도 취할 줄도 압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죽은 이들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입니다. 질질 끌려다녀. 어떻게? 여러분들 장례미사 가봤잖아. 그 뭐 어디 시신이 내 제대중앙으로 갈게. 가만히 있어라. 너 가만히 있어라. 끼르끼르끼르 해갖고 앞으로 갑니까? 자기 관 밀어서? 아니죠.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갑니다. 또 미사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이렇게 흰 끈 묶은 관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으쌰 들어갔고, 그 사람이 윗자리, 버스 윗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데도 그건 상관없지 뭐. 시신인데 뭐. 그럼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관 안에 들어가서 그 밑에 칸에 싹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자신의 의지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영혼에다 적용을 시켜봅시다. 살아있는 영혼은 자신의 영혼에 유익한 것과 자신의 영혼이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앞만 껍데기로 봐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몇 번 가봤을 때 거기에서 난무하는 말들이 다 누구 욕하는 말이나 아니면 자기 자랑하는 말이나 아니면 자식이나 남편 자랑하는 말이면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어머야, 이 사람들의 내면은 굉장히 무너져 있구나. 그러면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 모임에 다가가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뭐? 정말 선교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갖고 예수 믿으시오 하면 그 사람 다 뿔뿔이 흩어져 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예. 오히려 더 주의 깊게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온유와 인내와 친절로 친구들을 대하면서 그 친구들이 지금은 서로 막 자랑하지만 또 언젠가 또 둘이 싸워갖고 마음이 상할 한 명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지하고 싸운 그 사람한테 가서 어머야, 내 힘들다 할까요? 아니죠. 자기 동기 모임들 가운데서 늘 침착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그 고충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자리가 진짜 선교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모두가 다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 주제를 알아야 된다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네 자신을 알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능력 범위에 우리가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가서 내가 휩쓸려 버릴 것 같으면 무슨 말이냐? 자, 신자의 모임을 하고 성사 보고 아이고 신부님 말씀하시는 거 참 많네요 하고 이제 그 모임에 또 갔어. 그래갖고 이제 그래 오늘부터 나는 이제 인내롭게 친구들을 온유하게 대하면서 해야 하고 들어야지 했는데 옆에서 남편 욕을 쓱 해. 근데 지도 속상한 게 있는 기라. 그래 맞다. 요새 무슨 아들 다 그렇지 그자? 시작하면서 자기 남편 욕을 막 와다다다다다다 끓이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저리 가라요. 지 욕이 이제 더 심해졌어. 뭐죠? 휩쓸려 버린 겁니다. 나는 자식 자랑 안 해야지 하고 또 갔는데 옆에 아줌마가 우리 아가 이번에 학원에서 요런 상을 안 받아왔나? 아이고 내 그래 공부하지 말라 했는데도 그래 요래 공부를 잘하네. 어쩌노? 하니까 속이 막 상하는 기라. 나도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아 요번에 전교에서 1등 했는데 참을까 하다가 야 우리 아는 하면서 또 시작하는 겁니다. 휩쓸려 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 주제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가서 보고만 시킬 게 아니라 도리어 휩쓸려 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일정한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뭐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시지 못했어요. 왜? 사람들이 마구 밀쳐대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럴 때는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살짝 물러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고독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독을 현대의 이 세속은 외로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이고 저 인간 저 혼자 저래 외롭게 지낸다. 아니요, 고독한 겁니다.
사제는 고독해야 돼요. 사제는 외로움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사제는 오히려 고독을 즐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수시 때때로 외따로운 곳에 따로 물러가서 기도한다고, 하느님과 함께 데이트한다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외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망한 모임에 자꾸 나가게 되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루면서 더 헛된 짓거리에 빠져드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다 허망하니까요. 남자들 한 여럿이 모여갖고 술 마시면 뭐 하겠습니까? 그 술 마시고 나서는 이제 슬슬 또 잡다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남자들, 그러니까 꼭 남자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는 그들 가운데 인기를 얻는 주제는 뭔가 특이하고 신기하고 또 더 천박한 이야기들이 더 인기를 얻습니다. 그 남자들이 모여갖고 이야기를 나누면 자기들이 왕년에 했던, 젊을 때 했던 비행들, 그런 것들 막 자랑하기 시작하고, 군대 가면 그래요. 제가 신학생이라고 군대를 또 갔잖아요. 가보있기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교지역입니다. 신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우리 틀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 틀 안에. 아이고 자매님요, 아이고 형제님요, 그렇지요, 아이고 우리 신부님이 그렇지요. 아니요, 세상에는 아직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진리와 선과 진짜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숱하게 놓여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얘기했죠. 나는 저 소보로노 신학대학에 가서 그 열심히 연구한다고 자시고 하고 있는 그 신학자들에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그 영적 게으름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시달리고 신음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성인은 아시아에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알죠? 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은 바로 그 무덤,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영, 깨끗한 영 말고 노멀한 영, 그러니까 평균적인 영도 아니고 착한 영은 당연히 아니고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은 죽은 이들 사이에 머물러야 자신이 안심이 되는 거죠. 왜? 깨끗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마을로 들어가 봅시다. 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들어갑니다. 으악! 막 소리 지르면서 들어가 있지. 그러면 살아있는 이들이 그 영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이고 추접해라, 아이고 야, 자 누집 자식이고, 야 데리고 온다, 빨리 씻기라 하고 막 귀찮게 하겠죠. 그러니 그는 차라리 더러운 영이니까 무덤 가운데 사는 게 자신에게 속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선호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영의 상태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 세속 모임, 만나기만 하면 자기 옷 자랑하고 가방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자기 얼마나 돈 버는지 자랑하고 어떤 여행 갔다 왔는지 자랑하고 성지순례 얼마나 화려한 데 갔다 왔는지 자랑하고 갔다 와서 온통 사진만 잔뜩 보여준 채 진정한 성지순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생략된 그런 모임만 잔뜩 자랑하는 모임이라면 조심하십시오. 혹시 압니까? 우리 영이 더러울지, 그래서 그런 모임을 즐길지. 자,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쇠사슬이라는 것은 육신에 대해서 구속하는 도구입니다. 자, 제가 마르코 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얘기했죠. 복음서는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상태를 서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늘 비유를 쓰셨듯이 영적인 상태에 대한 외적 서술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쇠사슬에 묶인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쇠사슬을 왜 묶죠? 수갑은 왜 채웁니까? 악인들이 더한 악을 저지르지 말도록, 행여라도 손 풀어갖고 경찰 주머니에서 권총 빼갖고 경찰 죽이고 탈출하고 막 더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갑이라는 걸 채웁니다. 구속의 도구인 거죠. 영적인 상태에서 구속의 도구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가진 율법과 법규와 교리와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죽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세워놓은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얘기했죠. 율법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죄가 있나 없나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줄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은총이죠. 자,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은 족쇄고 쇠사슬이고 다 풀고 다 끊어버립니다. 그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 흔히 성당에 오는 것 자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성당에 나온다 하더라도 순명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순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가서 돈 좀 이렇게 훔쳐가지고 성당에 재정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순명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엄연한, 우리는 먼저 인간에게 순명하기 전에 하느님에게 순명을 해야 되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국화차 마실래요? 이건 무슨 차인지 모르겠지만 커피 마실래요?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둘 다 내 육신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데는 문제가 없는 둘 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장상이, 그죠? 장상, 뭐 수녀으로 치면 원장 수녀님이 될 것이고 본당으로 치면 주임 신부님이 될 것이고 어떤 성당 공동체로 치면 그 성당 공동체의 장, 구역장이나 뭐 아니면 단체장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 봤는데 우리 그러면 국화차를 이번엔 좀 마시도록 노력해 봅시다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공동체를 분열하는 데 이바지해야 되고 또 자신의 그 의로움을,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죽어도 커피를 마셔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대면서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 영은 더럽기 때문이죠.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의 문제를 떠난 거예요. 무엇을 마시느냐의 문제에서 장상의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맞서기 위해서 그에 대한 반대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죠. 맞죠? 많이 겪어봤죠?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게 하는 거죠. 그냥 이거 하자 하고 결정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 문제, 더 소중한 문제를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사소한 거 하나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단순히 교회 공동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뭐? 아버지는 가장입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이에요. 가장이라는 존재는 머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집안의 심장입니다. 어머니, 여성은 그 여성적인 그 감수성과 그 따스함과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으로 심장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심장이 불뚝 튀어나와. 심장이 푹 튀어나와가지고는 머리 옆에 떡 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야, 머리야, 니 그따구로 하면 안 되지. 니가 그런 결정을 내일 뭐야, 너. 얘 티미한 남자야. 결정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니? 하고 막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왜? 심장은요, 온몸에 피를 보내기 때문에 그 핏줄이 온 영역에 미쳐 있고 그 특유점이 온 감수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사고하고 분별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한 지점에 꽂히고 나면 때로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감지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게 둘의 차이입니다. 그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이기도 하죠. 저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 엄연한 차이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품어 안습니까? 이렇게 보듬어 안고 이렇게 따스하게 품어 안으려면 그 아름다운 가슴과 그 여성 특유의 그 감수성, 그죠? 기억력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야 챙기고, 둘째야 기저귀 갈아주고, 셋째야 밥 먹이고, 넷째야 발로 뭐 이게 자매님들은 가능한 겁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남자들은 뭐 한번 꽂히고 나면 그거 해결한다고 그거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 거에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머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는 당연히, 물론 그 머리는 당연히 가장 먼저 뭘 챙겨야 되느냐? 심장의 안위를 챙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심장이 없으면 머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머리는 심장을 사랑하고, 그리고 반대로 심장은 머리를 머리로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심장이 뿔뚝 튀어나와서 지도 머리를 하겠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두 마리 대가리가 달린 뱀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야는 왼쪽으로 갈락하고 한 머리는 왼쪽, 한 머리는 오른쪽으로 갈락하니까 누가 고통받겠습니까? 몸이 고통받습니다. 몸. 누가 몸인데? 아이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고통받습니다. 자, 그 더러운 영은 이미 족쇄와 쇠사슬을 여러 번 끊어버립니다. 예.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합니다. 이 더러운 영의 특징, 이 시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실제 착한 사람들은요, 거의 목소리가 안 납니다. 왜? 착한 사람은 요래 하나 저래 하나 상관없기 때문에 이래 해도 그걸 성실히 수행해내고 저래 해도 그걸 성실히 수행해내는데,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은 지한테 딱 맞아야 되는 게야. 내가 100가지 길 중에 67번째 길을 딱 선택을 했으면 그 67번째 길 외에 벗어나는 1mm만 벗어나도 신경 쓰이고 귀찮고 성가시다고 와다다다다다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온통 공동체를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그런 이들을. 물론 조심도 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그 모든 이들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으니까요. 자, 그들의 특징은 시끄러움입니다. 그리고 돌로 제 몸을 치는 겁니다. 자, 육신적인 자해는 뭐 손목을 긋거나 아니면 돌로 제 몸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자해는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영혼에 어리석은 일이고 해가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뒷담화만큼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를 예배하니까요. 첫째,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과장과 허풍인 거죠. 뒷담화를 할 때 절대 그 상대 누군가를 솔직담백하게 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뉴스라고 하죠. 뉴스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그걸 잘 명백하게 전하는 것이 뉴스 기자들의 정신이고, 그 사람들 뭐 어디 자기 얘기합니까? 아니죠. 제3자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뉴스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뒷담화는 언제나 과장과 허풍이 뒤따릅니다. 엄마야, 그 자매가 내한테 익하는 기라. 그래, 내게 속이 얼마나 상하는 동. 그냥 내 그래 좀 섭섭했다 하면 끝날 일인데, 상대가 나한테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동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최대한 자기 피해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죽을 뻔 안 했나? 내 우리 남편이 그래갖고 내가 속에 천불이 나가 죽을 뻔 안 했나?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그렇게 자기 과장과 자기 피해자가 극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돌로 찢는 행위인 거죠. 왜? 그렇게 해놓으면 그 말이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 그리고 나서 그 퍼져나간 말이 만약에 그 당사자에게 가 닿는 순간부터 이제 나는 그 사람과 철천지 원수가 될 준비가 되는 거죠. 그 일을 나는 이미 나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중한 일인데 그걸 모르고 제 몸을 찢고 있는 거예요. 막 살이 찢겨나가라, 막 뼈가 부러져라, 막 자기 몸을 돌로 막 찢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더러운 영에 매료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물질적인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필요한 거 맞죠? 맞습니다. 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물물교환을 했잖아요. 나는 목수고 저 사람은 대장장이면 나는 저 사람의 쇠 조각이 필요하고 저 사람은 내 나무자루가 필요하니까 둘이서 서로 필요한 걸 바꾸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뒤바뀐 것이 이제 화폐라는 것이 된 거죠. 금을 그러니까 주로 쓰다가, 금이라는 귀한 금속을 쓰다가 이제 그 금 매매자들이 어머야, 우리 창고에 금이 부족한데 저 사람이 금을 대출 좋아. 예, 증표를 딱 써갖고, 자, 요거 가져가시면 언제라도 필요하실 때 와서 오면 금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전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화폐라는 것이고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돈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거래하는 물건들보다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라는 것은 자동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대출을 해야 먹고 삽니다. 그걸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탐욕을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몸을 짓짓는 사람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정당한 욕구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정당한 욕구라는 이런 거예요. 사과가 10개 있을 때 한 사람당 1개씩만 먹으면 자기의 욕구를 정당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너무나 자비롭고 풍요로운 분이라서 사람 10명마다 100개의 사과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무 아쉬움 없이 너끈히 먹을 수 있으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소위 탐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지사가 먹고 하나 주머니에 넣고 이래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10년치 사과를 보관해야 되겠다. 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먹어야 될 사과까지 건드려가면서 100개 있는 사과, 남은 사람 9명인데 그 가운데 9개를 남기는 것도 아니고 5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지창고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걸 탐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건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필요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밥 굶는 사람 손 들어 보이소. 내 밥 사줄게. 맨날 사줄 수 있다네. 그 사람 밥 굶으면. 진짜?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밥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각지역에 놓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도 그 어르신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밥을 굶어요. 진짜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지 차를 아우디로 바꾸느냐 벤츠로 바꾸느냐 때문에 돈이 부족한 게야. 그러니 뭐합니까? 돈 벌 구미는 마땅치 않고 이제 남은데, 하느님요, 내 사업 좀 성공시켜줘서. 엔까지 성공시켜 주시겠다, 그죠? 하느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저마다의 행실대로 그 갚음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다만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은 그 진노를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떨어지는 게 우리가 당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세계적인 재난이 있죠. 얼마 전에 뭐 허리케인이 미국 플로리다주를 때렸느니 뭐 하잖아요. 인재입니다. 인재. 자연재해가 아니라.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예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뭐에 대해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하지만 매번 석유산업과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그 목소리를 깔아뭉개버렸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뭐 자연친화적인 에너지 하기 시작하면 자기들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 로비를 하고 해서 한 겁니다. 그래, 불과 얼마 전에 파리 협약, 환경 협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빙하가 녹아 내려가는 속도가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이고, 그 물들이 내려가니까 자연스럽게 그 해수면의 온도도 지금 당연히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상승을 하고, 그리고 해수면 자체도 올라가니까 낮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여름만 되면 이제 홍수 피해가 극심해집니다. 극심해져. 하지만 그걸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지. 결국에는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인류는 그렇게 자신의 탐욕 때문에 공멸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탐욕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짓짓는 행위인데, 돌로.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욕심을 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자, 이 더러운 영의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피하는 게 아니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본당에서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서 그 날카로운 혀로 누구 책임이 있는 사람의 귓구멍에다가 대고, 요 사람, 저 사람이 고랬어요. 아세요, 신부님? 아이고, 내 그 사람이 그럴 줄을 몰랐네. 하고 어둠을 슬슬슬슬 심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사람들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빛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가오죠. 하지만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은 그 반대의 목적으로 한 사람을 하느님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간질시키고 갈라놓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죠. 어머야, 대단한 신자나시다, 그죠? 예? 우리도 엎드려 절하진 않잖아. 엎드려 절하나이다 전능 우리 어제 성시간에 성토마스의 성체 참가해서 하지만, 실제 엎드려 절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제 혼자 그냥 행사 합당한 전례 때 엎드릴 뿐이지. 남은 신자들은 기껏해야 무릎 꿇고, 요새는 무릎도 잘 안 꿇대요. 남은 신자들은 여전히 이거 들어 올릴 때마다 무릎 자기 알아서 다 꿇습니다. 바닥이 깨끗하기나 더럽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거 베릴까봐 앞에 장개틀이 있으마 하고, 또 앞에 장개틀에 누가 발 올리갖고 그 먼지가 좀 있으면 엠마야 오늘 그냥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하고 앉아봅니다. 여러분, 내적인 거룩함은 외적으로도 당연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여러 가지 자세들이 있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자세들이 있죠. 자, 큰 소리로
아이고, 대단한 신앙 고백가 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무엇을 얘기하느냐?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도 신앙 고백 따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매님, 아이고, 내 요새 요 9일기도 요거 54일 동안 하는 긴데 요래 바치면 됩니다. 내 요새 그거 하잖아. 해놓고는 뭐 잠깐 성가시다고 바락 화를 냅니다. 그럴 수 있나 우리 자매님이 내한테? 그럼 안 되지! 기도 와 하는데요. 이 사람 기도 왜 한 겁니까 도대체? 그 기도가 자신에게 무슨 영향을 끼친 겁니까? 교만밖에 끼치지 않은 겁니다. 지가 그런 기도를 바치니 알아달라는 거죠. 지가 그냥 묵주기도를 얌전하게 바치는 게 아니고 두 팔 벌려 그냥 열심히 맨날 바치니까 자신의 열성을 제발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겸손의 기도가 아니고 교만의 기도입니다. 제 서품 선구가 겸손과 기도입니다. 이상하죠? 왜? 성경 구절이 아니잖아. 왜냐하면 서품 선구라 했고 꼭 성경 구절을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제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지고 갈 선구가 뭘까?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읽은 수많은 성인들의 어떤 자서전이라든지 아니면 영성서적에서 발견한 두 가지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 겸손이었습니다. 사제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잘 교만해질 가능성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이죠. 머리가 허연 어르신들이 목욕탕에서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어이구 신부님하고 인사를 합니다. 옷을 딱 벗고 있는데 당황스럽죠? 그런데 오셔서는 신부님 있더라도 살짝 옆에 가고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하지 막 그까지 마이세요 우리 어르신들. 네? 가뭐 어쩔 줄 모른다 나는. 자, 이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 네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 영혼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상관이 있다. 자, 무슨 말이죠?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은 곧잘 자기 생각을 하느님 생각 위에다 놔버립니다. 하느님이 뭘 원하든 상관이 없어. 내가 원하는 게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주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지금 내가 너에게 왜 순한 예고를 하느냐? 내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닌 지금 나한테 뭔 소리를 하는 거고?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엄마야.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죠? 지금 하느님의 아들한테 그 사람을 유일하게 순명시킬 수 있는 수단은 뭐겠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갖다 파는 거죠. 여전히 우리 대구교구 안에 가지 말라는 곳에 순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이회관 앞에 바늘땅 네거리에 차를 맞춰서 거기를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 똑띠 차리십시오. 제발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그냥 괜히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여러 번 선포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곧잘 얘기합니다. 속을 시원하게 긁어줍니다. 어떻게 긁어주냐? 신부님들 때문에 속상하시지요. 보이소? 요런 데 다 예언되어 있고 어느 분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상했던 사람들이 그거 다 모이는 거예요. 정작 신부님 앞에서는 한마디 충고도 제대로 못할 사람들이 그 뒤에 가갖고 맞다 하면서 다 모이는 겁니다. 마태오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형제가 잘못을 하면 그 형제에 가서 조용히 충고해줘라. 그 형제가 돌아서면 너는 형제를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명이나 3명의 증인을 더 데려가라. 그렇게 해서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알려라. 그래야 이제 그 형제와 이방인처럼 지낼 수 있다. 이미 그 단계까지 간 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곧잘 비판하는 신부님들 또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정말 그분이 하는 활동 가운데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먼저 조용히 충고해 주기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건 요새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대놓고 투서 그냥 막 날립니다. 그냥. 왜? 직접 가 대면할 용기는 없으니까. 다른데 요새 또 민주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그죠? 예? 그 민주주의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잘 쓰여져야 좋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느님 중심주의입니다. 성직자 중심주의도 아니에요. 사람들도 중심이 아니고,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들 중심이었다면 우리 벌써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제사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그때 끝난 거죠, 그리스도교는. 그죠? 민주주의잖아. 자, 여러분들 뭐 원하십니까? 우리 지도자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뭐 심심한데 우리 남아있는 금쪼가리 모아갖고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그거 한번 섬겨 봅시다.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했을 때는 끝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성직자 중심주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지도자들, 예를 들면 다윗, 우리 위대하신 우리 왕이시여 다윗이시여 어떤 걸 원하십니까? 네, 저 우리야 마누라 좀 갖고 싶은데. 그대로 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그대로 했죠. 그러고 나서 그에 상하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어쩔래? 내 자식을 죽일까? 아니면 민족들에게 며칠 동안 뭘 허락할까? 괴로움을 허락할까? 우리는 하느님 중심주의입니다. 하느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활성화된 곳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가르침을 잘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더러운 영은 하느님의 이름을 내세워 가면서 예수에게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고 싶은 거죠. 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를 괴롭힐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당신의 빛 그대로 드러나실 뿐입니다. 지가 괴로운 거죠. 왜? 지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이 여전히 불륜을 탐하고 있으니 사제가 앞에 나와서 원래 가르쳐야 될 올바른 가르침, 여러분 정결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라는 가르침이 막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거예요. 자신이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싶고 요 돈만큼은 내가 주머니에 넣고 싶으니 여러분 욕심은 내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가졌지 않습니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가르침이 거슬리는 거예요. 요것만 내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들으면 안 되나? 그러니 저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더러운 영이 청을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 힘과 능력을 누구에게 나눠주셨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의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시키면서 주는 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더러운 영을 쫓는 힘입니다. 근데 그 더러운 영이 언제 어떻게 쫓기느냐? 자, 이제 나가고 한 줄로 서시소. 자, 제가 안수를 장포! 막 넘어가. 그렇게 더러운 영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어디서 빠져나가느냐? 고해소 안에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고해소를 언제만 쓰느냐? 주일 미사만 어겼을 때만 씁니다. 그리고 미사 막 급하게 와갖고 막 헐레벌떡 들어와갖고 영을 쫓아내겠다고. 지가 무슨 영이 어떻게 들었는지 분별도 안 해놓고는 그냥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 꺼내놓는 말은 뭐냐? 지난주에 주일 미사 빠지십니다. 뭐 혹시 다른 건 없으신가? 없습니다. 그러니 영이 빠져나가질 않죠. 그 영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고착화되는 거죠. 여러분, 옷에 더러운 껌댕이 카라멜이 묻으면 그 순간 빨리 닦아내면 됩니다. 김치 국물이 묻으면요, 빨리 가갖고 비누칠 싹 해갖고 그 부분만 싹 씻어내면 깨끗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 옷의 분자 구조 안에 같이 들어가서 색깔이 그 안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얼룩이 빠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고해소의 은총을 올바로만 썼더라면 여러분의 맑은 영혼이 더욱더 맑아지고 더욱더 맑아질 겁니다. 그러면 아주 사소한 진흙탕 하나만 딱 튀어도 더 깨끗하게 알 수 있겠죠. 하얀 백지 위에 흰점이 똑 떨어져. 여기 보이소. 이런 거 다 보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판서를 해갖고 칠판을 다 어지럽혀 놨어. 그러면 이 점들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바로 이 부분을 차용을 해서 수많은 그 구마기도 관련한 엑소시즘 관련한 영화들이 악마에게 이름을 막 물으려고 생쇼를 하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면 막 벨제불 하면서 나가지. 뭐 그렇죠. 예수님이 한 일이니까
그 사제들, 엑소시즘을 실천하는 사제들도 그대로 하면 될 겁니다. 그죠? 일단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을 분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영인지. 근데 이름을 묻는다는 것, 그죠?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해서 올바로 파악한다는 것이지, 그냥 그 영화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우리를 잘못 교육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영에 대한 분별을 하자는 것이지, 영 이름, 뭐 용이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데 지가 나는 그러면 좋은 이름 가운데 뭐 고를꼬? 요새 우리 세례명 고르듯이, 그죠? 세례명을 어떻게 고릅니까? 요즘 사람들 이쁜 이름 고릅니다. 이쁜 이름. 성인의 덕목이나 요셉 성인은 정말 성모님과 예수님과 같이 산 너무나 훌륭한 성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 이름을 차용하겠다가 아니라, 이쁜 이름 뭐 있노 해요. 별 희한한 이름을 또 꺼내갖고 세례명 쓰겠다고 나와요. 뭐 있더라? 그 이름 얘기하면 그분이 가슴 아파할까 해서 차마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별 희한한 이쁜 이름이 다 있어요. 무슨 시스 막 하면 끝나는 구절들이, 그죠? 무슨 뭐 이렇게 막 끝나고 뭐. 그래서 그 악마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악마가 어떤 속성을 지닌, 어떤 활동을 하는, 어떤 면모를 지닌 영인지를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고해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제들이 그냥 듣는 거겠죠. 아닙니다. 들으면 감이 옵니다. 어머야, 이 사람이 이런 정도의 선에 놓여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이 지금 위중한 상태,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큰 도움을 안 줬다가는 더 큰 일을 저지를 사람이겠구나. 예를 들어서 음란에 빠진 한 남성이 있을 때 그 남성이 그냥 단순히 어떤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보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다른 어떤 자기 관계를 파괴하는,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다른 단계의 음란으로 빠져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사춘기의 한 소년이, 그죠? 친구들을 어떻게 잘못 만나갖고 그 같이 음란물을 이렇게 딱 봤다는 그 정도 수준인지, 이 분별이 딱 되는 거죠. 그걸 이름을 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하고 그 이름 말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가브리엘이다 하면 믿을래? 안 믿을 거잖아요. 사탄이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데. 자, 근데 예수님 앞에는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내면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안에, 사람 안에 들어있던, 게레사인의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그 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대입니다. 왜?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속성이 드러난 거죠. 이 사람 안에 들어있던 영은 한 어떤 더러운 영이 홀로 들어있어서 그 고유의 특성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영들이 군대로 오만때만 걸로 들어있어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 안에 나와 있죠. 한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서 길을 헤매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면 어쩐다고요? 다른 7영을 다시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 우리 왜 다단계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그죠? 1, 2, 4, 8, 16, 32, 64, 128, 7명이 또 나가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77, 49인 겁니다. 그렇게 군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몇 마리나? 몇 천 마리? 2천 마리. 2천 마리 영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라도 간곡히 청합니다. 자, 더러운 영들이 청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영들의 말 따위를 들어주거나 그걸 듣고 활동하실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 거울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고. 왜요?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 볼게요. 마침 그곳 산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돼지. 차마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영들이 원래는 사람 속에 이제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는 영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다시 다른 누군가 인간 안에 함부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동물들 속으로라도 보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는 그것이 좋은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 그 2천 마리가 빠져나가서 2천 마리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보다는, 그죠? 한 사람을 구해내고 2천 마리의 돼지를 오염시켜 죽여버리는 것이 낫겠다 싶은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환경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특히나 거룩한 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힘든 사건들은 하느님께서 그 영혼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느님이 분별하셨다는 이야기, 하느님께서 나를 그만큼 신뢰해 주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아이에게 이 책상을 옮기라고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 4살짜리 이제 뿅뿅뿅 하는 신발 신고 가장가장 걸어다니는 아한테 야, 니 이거 좀 옮기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옮기려면 적어도 팔뚝에 힘이 붙어있는 사람을 야, 들고 옮겨도 라고 부탁을 할 수 있죠. 하느님은 그 정도 분별력은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신데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신데,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시련의 일들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신뢰감을 잃지 마십시오. 풍랑은 몰아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느님을 그때 더욱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돼지들이 비탈길을 내리달려 호수에 붕덩붕덩 빠져 죽습니다. 이제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돼지 주인이 아닙니다. 돼지를 치는 그냥 맡겨진 사람들이지. 돼지를 맡긴 사람들, 그 선나 껍데기 밥 주면서 돼지 치라. 왜 우리 둘째 아들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돼지를 치러 이제 보냈는데 그 가들 열매라도 먹으러 굶주림을 채우려던 그런 사람들이 돼지 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냥 돼지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깜짝 놀라잖아요. 주인들이 이제 자기들 막 두드러 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서 막 고스란히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알렸습니다. 그래 이제 주인들 나오는 거죠. 마을에서 주인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주님, 떠나주십시오. 자, 결론만 짓고 끝낼게요. 그 고을에서 일하던 그 사람들은 탐욕이 그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는 돼지 2,000마리가 더 소중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이제 그 가치를 뒤바꿔 놓으십니다. 한 사람을 구하고 돼지를 빠져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합니다. 말립니다. 왜? 이제 그 사람이 그 고을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돼지가 이제 빠져 죽어서 그 돼지에서 다시 해방된 수많은 2,000마리 영들이 다시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고 더한 탐욕에 빠져들게 만들 것인데, 그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역으로 그 사람들이 피하던 그 더러운 영에 걸렸던 그 사람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